의자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그 생애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웅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가,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유명한 그런 왕이 되었는가, 그 성공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도 사실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기술이나 백성의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 기술들, 방식들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인간관계의 고단함이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의 무게와 어려움 가운데서 고단한 그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을 다윗의 삶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비교하면서 바라볼 때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성공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인간관계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는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엔게디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을 아주 절호의 기회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인생에서 펼쳐질 때 다윗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3장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 2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가고 노략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 응답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사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니까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한 사람들이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아니, 우리가 그일라 사람이 안타깝고 힘든 사정인 줄을 아는데 우리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이런 한탄이 쏟아지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대를 합니다. 현실적인 판단과 논리에 따라서 다윗에게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을 토로하게 되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건사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에 사실 다윗은 모른 척하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일라를 치러 구원하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 함께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가지 말자, 그렇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내려가라, 내 손에 이것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의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행동은 왜 그일라를 도와주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게 됩니까? 그것은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 주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일라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행동하는 삶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것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묻는 이런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보상을 받거나 또한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일라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이 환경에 지배받고 있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곳에 주둔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이 에워싸이게 되면 포위가 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말대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야 때가 왔구나 라고 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에워싸려고 출병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소식을 듣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구해주었는데 나를 보호해주거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의리가 있거나 은혜 받은 것을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이곳에 온다고 들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 600명은 속히 그 그일라 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속히 이 다윗이 그 지역을 빠져나갔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시 그 길을 되돌아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하거나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일에 사실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인데 그 배반하는 그런 사울에게 밀고하는 그런 일들을 또한 다윗이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다윗은 계속 겪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배반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런 잘 대해줬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뭐 칼을 들이댄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다윗에게 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러한 일에도 있어서 상처받지 않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한 것이죠. 그일라에게 뭔가 내가 보상을 받고자 그 일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일 후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다윗은 후회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이 그 다윗의 삶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내가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니면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라며 크게 상처받으면서 실망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기대만큼 후회적이지 않고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가라고 크게 실망하는 일도 우리는 종종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는 일 때문에 이 삶에 영향받지 않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존귀한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도이면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요? 질문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피한다고 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서 그곳을 피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나를 고통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벗어난다고 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향받아서 좌초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초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안 받는 곳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곳으로, 피해서 편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이 상대방의 행동의 환경에 내가 지배받고 종속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더 나갈 수도 없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번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을 겪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주저앉게 되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갈 수도 없는 삶의 자체가 좌초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토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키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다고 그 길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길만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도로 응답받으며 나아갈 때에 상처와 실망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바라보았지만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온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적 보호를 경험하게 하시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십광야에 사울이 다윗을 포위해 오는 상황이었고 긴박하게 에워싸서 좁혀오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유다 사람이었던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고 이 포위망이 좁혀와서 이제는 다윗이 붙잡힐 그런 위기의 순간에 왔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어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신적 보호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확인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고 해봐야 자초되는 일이 되는 그런 쉬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그런 상처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내 행동이 종속되지 않고 사람에 의존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상황은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또한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지쳤는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한 어떤 경우에 보면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또 오기도 합니다. 그 기회에 올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굴복시킬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잘라내고 그것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또한 24장의 말씀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에 다윗에 관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사울은 즉시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엔게디 황무지로 나아갑니다. 가다가 사울은 길가 양의 우리에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 잠시 사울은 발을 가리우려고 들어갑니다. 발을 가리우다는 말은 용변을 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홀로 그 굴에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홀로 사울이 그곳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망만 다지던 다윗에게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하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게 그날입니다. 이렇게 부하들이 말합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쫓겨서 엔게디 한 동굴에 숨어 있었던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완벽한 기회, 어쩌면 부하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 이것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또 다윗에게는 최대의 시험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가장 깊은 내면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양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원수입니다.
사울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것을 부추기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사울을 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때 말씀을 나의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양 덮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편의주의, 때로는 효율성의 논리로 천재일우의 기회, 1000번에 한 번 있을 만한 그 기회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내가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겐 또 올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마침 거기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이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나의 편의주의 거기에 동조하려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울을 심판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정적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이 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회가 최고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겉옷자락 베는 것조차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나 환경에 종속되고 주저앉고 맙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편의주의에 또한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목표와 그 일은 환경에 지배받거나 편의주의적 선택이나 성급한 판단과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왕직을 수행할 만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 수준이 올라와 있는가? 신앙 인격이 내가 그만큼 자라와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아니면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왕은 기름 부어 세워져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왕직을 수행할 만한 수준을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 방법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수준을 요구받고 있는 훈련의 현장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왕같은 제사장다운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의 훈련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 힘든 게 무엇입니까? 훈련은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입니다. 엔게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사울을 살려두고 겉옷자락만 벨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관계적 어려운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원수,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그걸 잘라내버리면, 그걸 축출해버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사람만 배제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한 심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엔게디 셈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엔게디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그 엔이라고 하는 단어와 게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은 들염소라는 말과 셈이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셈이라고 하는 것, 이 이스라엘에게 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셈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 없이 얻어지는 물입니다. 셈은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운 것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 없이 얻어지는 물인데,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샘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숨어들어서 옮겨 다니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사울의 그 좁혀오는 그 포위망을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 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 은혜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광야를 헤매다가 엔게디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굴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는지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지긋지긋한 이 광야에 도망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화려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심판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인내함으로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다. 여러분 이런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가운데 임하였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던 다윗이 그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은 예배와 성례입니다. 두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 된다. 은혜의 방식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소극적으로 사울의 핍박을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과 삶 가운데 시편에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지금 원수 사랑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과 어려움에 그렇게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것을 처리해보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항상 그 인사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의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심판에 대한 내적인 확신, 현실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용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생의 의미와 사명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찾아가는 그러한 지혜들, 원수까지 품을 수 있었던 그 사랑, 이 모든 내면의 부요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얻은 은혜의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길을 찾아갈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다윗이 왜 15년 이상 동안 광야의 이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왕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사울의 궁정의 교육으로는 도저히 터득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척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지치지 않고 좌초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